오늘은 좀 설교를 좀 젊게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뭐하고 놀 것 같습니까? 어떻게 재미를 삼고 지낼 것 같나요? 바로 이건데요. 밈이라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모방을 뜻하는 미메시스라는 단어하고 유전자를 뜻하는 진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사실은 이제 도킨스 박사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이 책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적 모방을 뜻하고 모방 형태에서 전파를 시키고요. 그래서 그 유행을 통해서 패러디로 이어지는 요즘 젊은이들 문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조새에 해당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 김영철 씨인데 이분을 소위 말해서 밈 부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가 있는데 4달러, 누가 기침 소리를 냈어, 모욕감을 줬어 이런 이제 영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개가 됐는데 이게 패러디에 패러디를 더하고 심지어 나중에 이분이 이것을 가지고 한 햄버거 회사의 광고까지 따내는 뭐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엄청난 밈들이 쏟아지고 이 밈들은 소위 말해서 영향력들과 생명력들이 되게 짧아서요. 잠시 확 돋고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최신판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즐기고 있고 유행하고 있는 밈은 어떤 영상일까요? 놀라지 마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첫 번째 레슨. 좋은 건 너만 알기. 이제 두 번째 레슨. 슬픔도 너만 가기. 좋은 건 나눴다가 이게 대체 왜 아파도 그저 더 외롭게 돼. 드디어 세 번째 레슨. 일희일비않기. 좀 더 강해져야 돼. 웃어 넘길 수 있게. 이게 뭔가 싶으시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청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패러디질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도 놀라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만든 두 번째 영상들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건 첫 번째 레슨. 잔말 말고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 이제 두 번째 레슨. 전기세 아낄 생각하지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 드디어 세 번째 레슨. 나 지금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습하니까 파워 냉방으로 틀어. 좀 더 강해져야 돼. 나 지금 못 살겠으니까 파워 냉방으로 틀어. 전기세 아낄 생각하지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 이해가 되세요? 이게 패러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수십 개의 패러디들과 아류물들이 나와서 청년들이 이걸 가지고 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밈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땡큐라는 이 뮤직비디오는요. 사실 최근의 곡이 아니에요. 이게 언제 발표됐냐면 보시다시피 4년 전에 발표한 곡입니다. 근데 이 4년 전에 발표한 이 곡이 뜬금없이 다시 재편집이 돼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저희 예지한테 어제 물어봤습니다. 너 이 영상 알아?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이거가 왜 보는 거야? 그랬더니 재밌대요. 근데 제가 볼 땐 별로 재미가 없는데 재밌대요. 그래서 재미가 이게 무슨 재미인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늙었구나 싶었는데 제가 이 영상과 관련된 댓글을 쭉 찾아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그 밑에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띄워주시죠. 이 땡큐라는 이 밈을 가지고 뭘 하냐? 이 노래에서 뭐를 배워요? 인생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밈을 좋아할 때는 뭔가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공감이 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이 땡큐의 어떤 부분이 이 청년들의 마음을 자극한 것인가? 이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첫 번째 레슨은 좋은 건 누구만 알아요? 너만 알고. 두 번째 레슨은 슬픔도 누구만? 너만. 그리고 세 번째 레슨은 일희일비지 않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중요하니까 강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에 썩어도 겉으로는 아닌 척 하자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요, 굉장히 결국 이 세상엔 나밖에 없구나. 좀 속하게 말씀드리면은 믿을 놈 아무도 없다. 그리고 세상에는 혼자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가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비정한 세상이죠. 비정한 가사가 이 청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건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청년들은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우픈 영상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작년에 나왔던 청년의 삶 실태 조사가 아닐까.
여러분, 이제 청년들 중에 조사를 15,000가구를 했어요. 그 중에서, 요즘에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 집에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가끔씩 나오거나 사람을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는 고립 은둔 청년, 그걸 가지고 뭐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되냐를 조사를 해봤더니 보시다시피 5.2%, 한마디로 청년 20명 중에 1명이 히키코모리 고립 은둔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고립되었습니까? 은둔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보시다시피 취업, 학업, 진학,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경쟁사회잖아요. 이 경쟁에서 뒤처졌거나 이 경쟁에서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황들이 한마디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었을 때 고립되고 은둔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볼 부분이 바로 이런 분들이 결론적으로 인간관계,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난 어려워 죽겠는데, 난 괴로워 죽겠는데, 첫 번째 레슨은 좋은 것도 나만, 두 번째 레슨은 나쁜 것도 나만, 그리고 강한 척 보여야 돼요.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신뢰가 가거나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청년들 혹은 이 세대가 앓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맥주 감사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홀로 살며 낙담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감사하는 방법을 배우고 함께 감사하는 것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절은 히브리어로 다음과 같은데 샤부옷입니다. 이 샤부옷이라는 맛은 7개의 절기들, 그러니까 7개 곱하기 7개를 하면 77이 뭐죠? 49일입니다. 6월절 이후에 49일을 더하면 77절이 되고요. 그날은 바로 50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하필이면은 이때 보리 추수가 마무리가 되는 해예요. 그래서 이 샤부오트 77절은 수확을 감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단순히 보리 걷고 밀 걷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얻은 것을 감사하고 또 새로운 추수를 준비하며 감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다음 그림에서 보시죠. 이게 이스라엘의 농사력입니다. 저기 붉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초실절에서 77절까지의 50일을 뜻하는데, 이때는 보리와 밀을 거두는 곡식 농사의 수확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별표에 해당되는 저 맥주절 날부터 그 이후에 초록색이 있는 저 원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수확물인 과일과 올리브들을 수확하는 철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추수를 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감사하게 하는, 말 그대로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는 날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다음에서 보시듯이 유대 회당에서는 이 맥주감사절 77절을 다음과 같이 지킵니다. 나뭇가지로 장식하고 열매들, 갓 따온 열매들, 아직도 채 익지 않는 열매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곡식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이렇게 열매를 주실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시작과 감사의 회복을 맞이하는 날이 77절이고 맥주 감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맥주 감사절 때 그냥 감사로 예배하는 것에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날 꼭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다음에서 보시시 이날 샤부옷 날에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 메가르트라는 이 두루마리를 크게 펼치고는 하나하나 이 펜으로 짚어가면서 룻기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 77절 맥주감사절을 룻기를 함께 낭독을 하고 읽으면 하루가 이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맥주감사절은 곡식을 추수를 감사하고 다음에 있을 과일 추수를 준비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룻기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룻기를 이날을 읽을까? 이것은 오늘 보는 말씀하고 좀 연관이 처음에 되는데요.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배경이요. 처음에 시작이 무슨 추수를 할 때 시작이 됩니까? 보리추수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은 보리추수의 시작, 4장은 보리추수의 완성. 그래서 이 룻기 자체는 사실은 맥추 감사하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룻기를 맥추 감사절에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더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좀 2차적인 의미는 바로 룻기 4장에 나타납니다. 다음에서 보시 룻기 4장은요. 보아스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누구를 낳았는지가 등장하는데 보아스는 살몬에게서 낳음을 받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의 끝이 다윗의 탄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윗의 생일이 전승에 따르면 언제냐? 7.7절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다윗이 언제 죽었느냐? 7.7절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다윗이라는 인물은 사실 이 맥추감사주일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면 사실 이전까지의 사사의 시대, 이전까지의 사울의 시대, 그 지독한 왕정과 혼란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여는 이 날이 바로 맥추감사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보셨지만 맥추감사절은 한 곡식 수확을 마치고 새로운 수확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7.7절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데 그것에 사용되는 사람이 누구다? 룻이라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이 룻기는요 사실은 감사의 이야기가 품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룻기는 이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데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빌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겨하니까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하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란 말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지금 괴로운 사람이야.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룻기의 처음 시작은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곡식 농사도 망쳐버린 상황이고 인생 농사도 완전히 망쳐버린 상황이에요. 자식들은 죽었고 며느리들은 한 명은 떠났고 주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한 늙은 여인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면 참 처량하게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처량하게 도왔던 사람이 보아스를 만나고 그 끝에 자신을 복양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감사의 바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런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룻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감사 이야기는 무엇일까?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감사는 어떻게 자라나며 감사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오늘 맥주 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반년을 감사로 채워나갈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룻기는 이 감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돌아올 때 감사가 시작된다. 감사의 시작은 도대체 언제일까? 그 첫걸음은 무엇일까? 바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룻은 이 자기의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다름 아닌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잘 살아보려고 모압에 갔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미국에 갔는데 완전히 거덜이 나서 다 잃어버리고 어디 갈 데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고향에서 이제 좀 풍년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아유 거기에 가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룻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따라오고 돌아오는 이것이 감사로 시작하는 열쇠가 되고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의 문을 열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이 베들레헴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느 곳이냐? 빵집이라는 곳인데요. 사실은 이곳은 룻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향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발걸음을 옮겨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날, 이 맥추감사절 혹은 오순절 때 구약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입니다. 어디로 돌아섰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율법을 받은 날이 무슨 날일까요? 77절 오순절 맥추감사절이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리로 돌아올 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몇 주가 아니라 그냥 진짜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서 편지도 쓰고 또 안부도 묻고 집에 찾아가게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보라데이에 오지를 못하셨어요.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힘드셨습니다. 저는 막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그를 힘들게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좋은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선뜻 첫걸음을 내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지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다면 이것은 사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는데 나오미가 원래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갈 때는 부자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거덜나서 돌아오려면 얼마나 망신살이었겠어요. 그런데 돌아옵니다.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걸음을 보시고 이 나오미의 집안을 다시 살리기로, 그 가운데 감사를 다시 회복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는 오늘 나오미에게 감사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게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괜히 때리는 게 아닙니다. 낫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리십니다. 돌아올 때 우리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요, 맥추감사주일에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 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시작하게 된다. 룻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룻기가 전하는 감사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대할 때 감사가 자라난다. 그냥 돌아오면은 감사가 시작되고 감사가 완성되는가? 오늘 룻기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그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감사를 자라나게 하고 감사를 시작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는 변곡점, 전환점이 필요했습니다. 그 전환점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오긴 왔는데 기댈 사람이 없습니다. 떠날 때 사실 다 생까고 갔으니까 이제 자기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도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지금 자기는 늙고 병들어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며느리 룻인데, 룻은 말 그대로 이방인 여자라, 그것도 과부라 거들떠도 보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아침에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래도 한번 나가볼게요. 제가 듣기로는 이삭을 주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데요. 제가 한번 그걸 기대해보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은혜를 입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갑니다.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룻을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내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우연히 한 밭에 이르게 되었고 그 밭이 하필이면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연히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고 또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 말을 걸고 둘의 관계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뭔가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첫걸음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룻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 이루어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 끝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내야 그런 기대함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걸어야 소망의 첫걸음을 걸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6편의 시를 아시죠? 이 시는 참 눈물 나는 시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5절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황폐한 그냥 성읍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도 합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셔서 풍작을 주시지 않겠어? 그런데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흘려요. 얼마나 힘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 사람의 발걸음,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풍요롭게 하시고 감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사람은 기대할 바가 못하지만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할 때 하나님은 그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은 바로 그 기대함으로 감사를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시간, 그것을 통해서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풍작을 거두는 새로운 시간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심을 통해서 감사를 시작되게 하시며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 룻기가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룻기가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할 때 감사는 완성됩니다. 돌아오면 감사의 자리에 되면 감사의 자리에 돌아오면 시작이 됩니다. 기대함으로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그곳에 감사는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이 전환점이 되지요. 그리고 이 감사는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바로 함께 할 때 이 감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빈손으로 왔다가 풍족함으로 끝이 납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다가 아이까지 생기는, 그리고 기업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감사의 잔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룻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룻기 설교를 아주 자주 합니다. 목사님 이 짧은 4장 4장짜리의 말씀이 왜 이렇게 목사님 좋아하십니까? 하는데 이유는 한 가지인데 따뜻해서예요. 왜 따뜻한가? 저는 이 피날레가 너무 따뜻해요. 사람들이 막 기쁨을 가지고 이 나오미를 축복해주고, 야, 너 진짜 잘됐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미를 축복하게 할 수밖에 없는 보아스와 룻을 축복해줍니다. 왠가요?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면서 감사의 전파자가 돼요.
그리고 그러한 룻을 보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먹은 보아스는 룻을 맞이함으로 그의 가정을 감사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순히 기업 물을 고엘이 아니라 가정 속에서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그 속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의 언어로 바꾸어줄 가장 놀라운 감사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룻기가 전하는 감사의 마지막 말은 감사는 단순한 개인 감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개인 감정을 넘어선 공동체의 언어와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혼자만 감사하고 주님 너무 다행입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자기만 감사하면 그건 자랑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잘난 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감사할 것을 주위에 나누고 돌아보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아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것이 바로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감사의 피날레,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룻기가 이루어지는 그 오순절 77절에 몇천 년 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은 무슨 날입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었어요. 이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46절, 47절을 보면 같이 마음을 나눕니다. 떡을 뗍니다. 그리고 서로의 도움을 힘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4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어떻게 돼요? 더하게 되었어요. 감사의 영향력이 확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은 어느 때보다 함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될 날이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 이유를 만들어야 될 날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감사.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나오미와 같은 형제 자매들을 첫 번째 레슨에 나만 찾고 두 번째 레슨에 나만 힘들어하고 이거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이게 맥주 감사절의 완성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마칠까 생각하다가 이 감사와 삶을 살았던 우리 헬리나 웬 책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감사는 우리가 서로를 존재 자체로 선물처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연결의 출발점입니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함께 감사하는 것을 찾아내고 만들어내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